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번에 보니까 연휴가 길더라고요.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해외로 또 전국으로 많이 나가신 것 같은데 돌아오는 길 안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예배는 잘 드리셔야 돼요. 어디 가시든지. 예. 자, 우리 나그네 하면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이죠. 떠오르는 단어는 피곤하겠다. 또 지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나그네들은 특별히 반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대접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 나그네를 부딪히거나 또 대접하게 될 일이 생기거든 굉장히 좀 번거로울 것 같기도 하고 부담스러워할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우리는 나그네는 이럴 수밖에 없는 신세인 것 같아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런데 나그네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나그네의 삶을 사셨습니다. 한 번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 주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거처가 있고 새도 거처가 있고 다 쉴 데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래도 너 따라올래?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결국은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도요, 그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바로 나그네에 있습니다.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 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나그네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흩어진 나그네는 꼭 유대인일 필요는 없고 또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방인 또 유대인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러다 핍박에 못 이겨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나그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지내고 건너가고 거쳐가고 있는 이때는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1절의 말씀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는 하나가 더 붙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교도들에 의해서 적대와 멸시를 당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나그네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얘기했을 때 나그네는 기독교인들이 놓여 있는 지금 특별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핍박과 환난과 고통 속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또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고 그들을 향해서 뭔가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입니다. 이 베드로 서신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고 있는 핵심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나그네다. 너희들은 거류민이다. 핍박받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나그네여 거류민이지만 너희는 거기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도 나그네로 볼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긍휼을 입은 자다. 아멘 좀 하시옵소서.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나 앞에 너희는 나그네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이해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그네였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우리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류민과 나그네인 줄 알았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이다. 그러니 당당해라, 이런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10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너희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녀라. 이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거를 아시는 분은 성경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멜에게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음탕한 여인. 굉장히 음탕한 여인인데 이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희와 나의 관계가 이렇다, 그것을 호세와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고멜은 음탕한 여인인데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 로는 부정어입니다. 루하마, 로루하마. 이름의 뜻은 궁일이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로루하마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궁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용서하지도 않을 것이다. 또 아이를 낳습니다. 둘째를 낳는데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로암미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내 자식도 아니고 난 네 애비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름을 바꿔 주시고 또 호세아의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궁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게 베드로전서 2장 10절의 말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는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루하마. 근데 그 이름이 바뀌었어요. 루하마로 바뀐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네 애비지도 아니고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로암미였다가 이제는 암미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고 부른다면 이 자녀들이 어떻게 기를 펴고 살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죄송합니다. 이 주책스럽게 욕과 같은 이름 이런 거 지어주지 마세요. 개똥이, 옛날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개똥이 끝년이 말년이 이런 거 많이 붙였는데 그런 이름 정말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그 부를 때마다 야, 너 궁유를 못 받을 거야. 내가 너 용서 안 해. 죽어도 용서 안 해.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야,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이게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아버지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게 좀 고민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하나님의 유머이기도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관계를 다 끝내고 은혜를 회복한 이후에 야, 너희들에게 이제 긍휼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이고 이제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게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내 백성과 이 백성이 분명히 이 의미상 다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식하고 이 자식이 의미가 다르듯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부를 때와 이 백성이라고 부를 때 그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야, 이 자식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나그네 아니야. 결코 아니야. 너희들은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내 자식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여 왕위에 오른 이후에 요나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의 후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 무비보셋을 찾아냈습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그 다윗이 왕권을 차지했을 때에 도망가다가 그 신하가 이 무비보셋을 얻고 도망가다가 이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갖고 두 다리를 다 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면서 쩔뚝쩔뚝 양쪽 다리 다 절면서, 그리고 이 다윗의 일단은 정적이 되었으니까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시골의 어느 총구석으로 정말로 깊숙이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다윗이 찾아냈습니다. 군사들을 보냈어요. 무비보셋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왕궁으로 불러들인 이후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왕자 중에 하나로 내 상에서 매일 먹고 마셔라. 그때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어찌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성경 표현 그대로입니다. 어찌하여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너는 이제 개 같은 자가 아니라 왕자 중에 한 사람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상에서 먹고 마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우리의 신세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개처럼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한 명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식탁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개 같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이 세상 아무리 험난하고 또 우리를 무시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자들이에요. 나그네, 거류민, 무비보셋 다를 바 없는 인생이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명예로운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왕자의 하나로 되었고 나그네, 거류민 이런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긍휼을 입은 자, 나의 백성, 나의 소유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깊어진 하나님의 신앙, 사랑의 고백이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천덕꾸러기로 여기지 마십시오. 이 하나님의 고급한 백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 프라이드를 삼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과 10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또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이고 이런 명예로운 호칭으로 우리가 바뀌어졌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명예로운 호칭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가장 먼저는요,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원문에는 방금 태어난 아기, 방금 태어난 아기를 얘기합니다. 이 방금 태어난 아기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머니의 젖을 물립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듣게 합니다. 거기에 안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늘 들었던 그 심장 소리와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어머니의 그 젖에서 나오는 그 초유 순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일생 동안 살아갈 면역력의 체계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초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 딱 먹이고 그 다음에는 또 안 먹이잖아요.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요건 초란입니다. 그래서 한 판을 갖다 주셨는데 요건 생으로 드십시오. 냄새도 안 납니다. 먹어보니까 비린내 안 나고 고소하니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처음 먹어봤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건 혼합물이 없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혼합물이 없는 것. 우리가 아이의 젖을 줄 때 거기다 꿀 타서 주거나, 그 다음에 뭐 비타민제 섞어서 주거나, 아 이거 좀 싱거운 것 같은데 소금 타서 주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머니가 젖을 물릴 때 그 순전한 젖을 물려준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곤란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접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본능적으로 조언을 구하고 찾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과 우리 연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순전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거친 환경 속에서 마음도 어느덧 각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봉선화가 될 수도 있어요. 손 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승질만 조금 건드려 봐라. 그러면 그냥 막 싸움도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우리는 그 대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순전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이 나그네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험난한 세월 속에 우리를 지키고 이끌어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험난한 세상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승질껏 살지 마시고 말씀껏 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명예로운 호칭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듯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그네된 삶에 지치잖아요.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그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하나님 만나는 체험입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험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반으로 한 경험이어야 되는 것이죠. 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의 그 맛을 보았다면 너희들은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은 3절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복습의 의미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여호와는 맛이 변하지 않는 분이다. 여호와는 맛이 변하지 않는 분이다. 여러 가지 그 보관 방법이 있어요. 냉장고에 넣기도 하고 염장도 하고요. 얼리기도 하고요. 이 보관 방법이 많은데 그래도요 맛이 변합니다. 신선도도 떨어지고 냉장고에 넣은 음식도 상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맛이 변하지 않는 분.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에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고요. 또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은 오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분, 맛이 변하지 않는 분. 그 맛이 변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그들의 늘 고난이 있었어요. 나그네의 삶이 있었고 떠돌이의 삶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뭐 한두 해로 그쳐진 것이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이나 좀 편하게 지냈을래나요? 그럼 전부 다 나그네고 거류민의 삶이었고, 야곱이 나중에 바로를 만나서 내 인생 참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늘 그래도 그들과 동행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해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때 어느 시대에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기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나그네로서 버티고 이기고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또다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명예로운 이 호칭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산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돌이 있어요. 건축자가 쓰려고 보니까 쓸모가 없어요. 또 모양새도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버렸네요. 버렸다 보니까 이것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에 가다 보면 지진 때문에 무너진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길가에 어디선가 어디를 받치고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이 돌들이 길바닥에 그냥 굴러다녀요. 가다 보면 이게 거치는 돌이 되고 또 바위가 되더라고요. 지금 나그네를 놓고 또 예수님을 놓고 이 거치는 바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건축자들이 버린 부딪히는 돌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돌을 산돌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쓸모없다고 버려졌던 그 돌, 하나님은 그 돌이 진짜 산돌이고 그 돌이 진짜 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아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 자들은 그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짓고 있는 그 신령한 집에 우리도 한 돌로서 세워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거치는 돌의 취급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게 하셨듯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연합한 자로 세우실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런 겁니다. 당시에는 이방 신전들이 많았고 이방 신전 앞에서 또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많았어요. 로마의 제국하에 세워진 또 그 황제를 섬기는 신전, 여러 신전들이 있고 또 신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너무나 이 웅장하고 멋있는 그 건물과 제사장들을 바라볼 때 지금 이 기독교인들은 나그네된 자로서 특별하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리고 흩어져서 이리저리 다녀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럼 이방에 예배를 드리고 신상을 가지고 있는 그 이방의 제사를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느냐. 그가 신령한 집을 짓는 집에 모퉁이 돌이 되고 있고 너희들도 그와 연합해서 그 신령한 집을 지어져 가느니라. 그 신령한 집, 신령한 교회, 하나님의 그 나라, 거기에서 너희는 나그네가 아니라 너희는 거기에 제사장이다.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우리 그냥 이 세상에서 그래요. 떠돌아다니고 관심도 갖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냐고 한심하게 쳐다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택하신 족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고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볼 줄 아는 시야가 열려야 돼요. 너희들이 나를 나그네로 보고 거류민으로 본다 할지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지어놓은 그 신령한 집, 그 모퉁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거기와 연합하여 함께 집을 지어진 그 집 안에서 나는 제사장이야. 이러한 여러분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신령한 집을 세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같이 버려진 돌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연합하여 교회를 짓는 자가 되자. 그리고 너희들은 그곳에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야 그게 신령한 집이고 교회가 될 수 있지, 예수님 빼고 내가 내 스스로를 건물을 짓는다, 그거는 바벨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무너지는 것이죠. 교회의 중심이고 또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주님과 연합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산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검단 우리 교회 재건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재건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재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는 이곳의 구경꾼이 아니라 나그네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덕을 증거하고 선포하기 위한 산돌로서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헌신하시고 교회 재건에 한 모퉁이 돌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과